하나 둘 셋. 네, 5시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기 전에요, 우리의 신앙을 좀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하였듯이, 입술로 고백하였듯이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이라는 찬양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2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 우리 이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다 함께 신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나를 구하러 오신 그렇게 주님을 기뻐합시다. 주를 기뻐하나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해 봅시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목소리로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아멘. 감사 찬양의 영광의 박수 하나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사실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말이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이 왜 오셨을지 여러분이 진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해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또한 우리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왜 주님을 부르면서 왜 찬양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가게 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깊이 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가 오신 이유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했습니다.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죽어야 살게 됩니다.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합니다.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했습니다.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살게 돼. 세상과는 다릅니다. 져야만 승리합니다.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더욱 알기 원한다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회복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 원한다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 원한다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명희 선생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각에도 온 우주의 피조물들은 주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어찌 그리 아름답고 경이로운지요. 만왕의 왕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주님의 양자 삼아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아무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에게도 하나님 십자가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도 저희들은 뜻하지 않게 부모님께 말 함부로 하고 친구들과도 하나님 마음으로 죄 지은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자로 예배 드려지게 하여 주세요. 새학기를 맞아서 너무나도 분주하고 낯설은 환경에서 힘겨웠습니다. 모든 걸 긍정적으로 감사히 여기며 주님의 자녀답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로 학교 생활이 재미있고 즐겁게 해주시며 우리 학교 생활 가운데 순간마다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순간마다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주님께 저희 모든 걸 맡깁니다. 저희는 예배 생활도 정말로 잘하고 싶고 가정 생활도 또한 학교 생활도 정말로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이곳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을 함께 찬양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귀한 헌금을 성경책 위에 올려놓고 나중에 교회에 왔을 때 꼭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봅시다.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제가 헌금과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주간 삶을 지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비록 어려운 상황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주님께서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에게 여인간의 건강함과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무익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한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최대한 성경책을 펴서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경계할 것 3가지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제가 처음 본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처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온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어쨌든 반갑고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오늘 2층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참 감사해요. 특별히 우리가 세나 이 큐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거든요. 혹시나 처음 나온 친구들은 예배 후에 세나 큐티 책을 꼭 받아갔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세나 큐티를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꿀보다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달콤한 말씀을 머금고 힘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일 본문 말씀이에요. 사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 그리고 아직 큐티를 안 한 친구들은 이제 오늘 토요일 본문 하겠죠. 그리고 내일 또 본문 이제 우리가 큐티 내용을 보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내일 또 큐티를 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부 특별 예배로 인해서 우리 저번 주에도 2층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도 이렇게 2층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사실 우리 2층에서 청년부 특별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혹시?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나요? 어떻게 지냈나요? 잘 지냈어요.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지낸 친구들도 있고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도 만나게 되었는데 행복한 친구가 있는 반면에 힘든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 저번 주에 혹시 말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혹시 어디에 가신지 아세요? 기억하는 친구. 어디요? 누가 얘기했어요? 현서요. 아 성전. 사탕 하나 드릴게요. 하나 더 가져가세요 우리 현선. 그래서 성전에 가셨어요. 근데 성전에 가셔서 무엇을 하신지 아세요? 너희 잘됐다 라고 축복한 게 아니라 다 뒤집어 엎으셨죠. 성전을 청결했단 말이에요. 청소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그걸 다 뒤집어 엎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칭찬이 아닌 혼을 내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갔어요?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 있었다면 기도하면서 살아갔나요? 어떻게 지냈어요? 기도해봤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분명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 분명 있잖아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라고 말해요. 그럼 기도한 친구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이번 주에 기도해봤다.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 우리 안 한 친구들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이죠. 특별히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죠. 3월 14일
화이트데이인데 여러분 상술에 걸리지 마세요. 사지 마시고 교회에서 드릴게요. 사탕 하나씩. 예, 제가 사탕 하나씩 드릴 테니까 사탕 가져가시고. 혹시 사탕 달라고 기도한 친구 있어요? 사탕 달라고? 아무도 없어요? 예, 없으면 저희가 또 투표가 아닌 저번 주에 썼잖아요. 저번 주에 교회 예배를 온 친구들은 알 거예요. 우주 사탕을 줘야 될 친구 이름 써놨거든요. 선생님. 먼저 우리가 사탕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탕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사탕이거든요. 예, 우주 사탕. PPT에도 나오죠. 우주 사탕. 맛도 여러 가지예요. 사과 맛, 뭐 딸기 맛도 있고 블랙베리 맛, 체리 맛 여러 가지 있거든요. 참고로 이 사탕 하나에 18,000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청 비싸다고 생각하죠? 예, 인기 많은 사탕이더라고요. 딱 두 친구만 이제 받게 될 거예요. 자, 우주 사탕을 줘야 될 친구의 이름 선생님 저를 썼더라고요. 음성현 목사님. 그 이유는 우리 선생님을 줘야 될 것 같아서. 왜 줘야 될까? 저 안 불쌍해요. 저 결혼했어요. 예, 그리고 우주 사탕을 줘야 될 친구 이름 중1 친구들 다 주고 싶은데 너무 안타깝게 그럴 수가 없어요. 입학을 축하하고 새로운 선생님 친구들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주고 싶다. 이제 나중에 또 한 선생님이 또 나왔는데 이 선생님은 진짜 드릴 거예요. 예, 드릴 거고. 그리고 함영지 선생님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심호익 선생님 누군지 모르게 멋지셔서 지금 심호익 선생님 안 계시거든요. 위에 청년부 예배 드리시는데 멋지셔서 이거 들려드리고 싶네요. 최희원 선생님 찬양팀을 잘 섬겨주셔서 최희원 선생님 계속해서 찬양팀 피아노로 열심히 섬겨주셔서 우리 김은아 선생님 있습니다. 고3 친구들에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도움 주시기 때문에 우리 김이안 마음이 아파서 이거 뭐예요? 이안이 뭐 싫어하는 친구 아니죠? 예, 사실 여기 위에다 짝짝 그었어요. 뭐라 써냐면 불쌍해서 했는데 짝짝 그어놓고 밑에다 마음이 아파서라고 적었네요. 홍채은 이거 누구예요? 나 없으면 못 받기 때문에 그녀에게 주도록. 이거 뭐야 이거 누구예요? 홍채은 채은 주고 싶은데. 네. 슬지 진슬지 착해서. 슬지 있어요? 슬지 못 왔어요? 아쉽네요. 영민이 신영민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하라고. 주은이도 요즘에 열심히 나오고 특별 예배도 왔어. 주은이 왔나요? 안 왔어요. 아쉽네요. 줄려 했는데. 네. 현서 일단 가장 친하고 예배에 가장 열심인 것 같아서. 주원이 교회를 항상 같이 가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상되겠죠? 이 친구 누군지? 주한이 중고등부 맨날 와서. 이 친구 좋아요. 태훈이 얼굴처럼 착해서. 어떻게 하면 착한 거예요? 얼굴처럼 착하다. 멋있죠? 태훈이 나왔는데 이유는 없대요. 네. 한결이 나를 전도했다. 저 누군지 알아요? 이 친구. 이 친구 참 주고 싶은데 한결이. 용현이 내가 전도한 대상이어서입니다. 서로 썼어요. 너무 귀하네요. 누군지 바로 알겠죠? 이러니까 원혁이 원활한 교회 적응을 위해서. 근데 잘 적응한 것 같아요. 우리 원혁이. 수아 왔죠 오늘. 수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수아? 네, 너무 좋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감사합니다. 탁지혜 평소 행실이 바르다. 은채 같이 먹고 싶어. 왜 썼냐면 같이 먹고 싶어서. 네. 은유리 예배도 잘 안 빠지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예배도 잘 드려서. 은지도 왔네요. 항상 밝기 때문에. 항상 밝아서 주고 싶대요. 서영이 그냥 주고 싶어서. 은비 언니가 사탕 받으면 좋아할 것 같아서. 혹시 서로 쓴 건 아니죠? 언니가 사탕 받으면 좋아할 것 같아서. 자, 근데 오늘 줄 친구는 누구냐면 그 한 명 친구 또 있어요. 유진이 착하고 믿음이 단단해서. 감사하네요. 오늘 하음이 나오세요. 이하음. 하음이가 참 많이 나왔는데 하음이 나오시면 주겠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우리 학생관계 먼저 선택권을 줄게요. 자, 이거는 지구가 들어있는 지구 사탕이고요. 이거는 다른 행성들이 있어요. 무슨 행성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여러 행성들이 있어요. 어떤 거 먹을래요? 선택. 행성? 지구 말고? 지구 버릴 거예요? 아니, 행성. 네, 감사합니다. 하음이 뭐라 했었냐면요. 그냥 너무너무 주고 싶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잘 나오고 열심히 드리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져서 힘내 이하음 씨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또 예배도 너무 잘 나오고 찬양도 열심히 해서 사탕을 먹고 힘내면 좋겠어서 주고 싶다. 이하음 찬양팀 화이팅 하자 이렇게 썼는데 우리 하음이가 사실 이번에 찬양팀을 섬기게 됐거든요. 또 하음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하음이에 대해서 참 예배를 잘 드려서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여러분도 예배
잘 드리고 함께 나아가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분을 드리고 싶은 선생님은요, 이명희 선생님이세요. 네, 아이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많으시네요. 네, 우리 이명희 선생님 나오시면 지구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지구가 있는 사탕인데, 네, 같이 나눠 드셔도 되고, 네,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써 있어요. 좋은 쌤. 네, 그리고 일순 선생님보다 성함을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지 아셨죠? 이제 이명희 선생님이세요. 수고해 주셔서 사랑하면서 뭐 이런 내용들이 참 많네요. 네, 어쨌든 참 감사합니다. 자, 특별히 근데 아쉽게 우리 못 받은 친구들 있잖아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제가 한 명씩 다 가져갈 수 있게 우리 추파수수 사탕 준비했거든요. 예배 끝나고 혹시 저 사탕 좀 주세요. 주님께 기도했다면 그 응답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씩 가져가세요. 아셨죠? 하나씩 2개씩 아니에요. 아까 현서만 2개예요. 아셨죠? 혼자 또 막 2개 가져가시면 안 돼요. 현서만 2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어떻게 보면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리고 대화를 하세요. 이 사람들이 대화를 걸거든요. 예수님을 곤욕에 빠뜨리려고 대화를 나눠요. 아마 큐티를 한 친구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막 또는 아니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대화를 막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계속 질문을 해요. 먼저는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이거예요.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나는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은 뭐였냐면요, 부활은 없다고 얘기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똑똑했어요. 그래서 이성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아내의 남편이 죽었는데 이때 뭐 형사취수법이라 해서 형수취수법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어떤 거냐면 형의 아내가 죽으면 동생이 결혼을 하고 또 그 밑에 있는 동생이 결혼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했을 때 상상이 안 될 수 있고 이상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여인들은 좀 불쌍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성경책에도 보더라도 남성의 인구는 세는데 여성의 인구는 안 세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지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 형이 죽으면 그 아내는 사실 굶어 죽어야 돼요. 근데 지켜주기 위해서 동생이 다시 결혼해가지고 지켜줄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하는 거죠. 아내의 남편이 죽었는데 그 남편의 동생이 재혼을 했는데 부활했을 때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게 7번째까지 갔을 때 7명 중에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바로 앞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으로 무슨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한 율법사가 물어봐요. 613가지의 율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율법이 가장 큽니까? 곤욕스러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곤혹스러운 질문에 다 대답을 하세요. 그 7번째 이제 그 남편이 있었을 때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것도 천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오히려 이 여인이나 사람의 비유를 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천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곳이 아니지만 그곳은 한 가족의 공동체이고 함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곳이다, 우리가 있는 개념과는 다른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으로 예수님께서 앞에 말씀에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세요. 너희는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어떻게 보면 뭐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대답도 못하고 질문도 못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46절 PPT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무나 명백하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바로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와서 다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이제 말도 못 꺼낼 정도로 저분이 대단하신 분인가 보다 하고 두려움과 또한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질문했느냐? 궁금한 거 다 물어봤느냐? 그러면 이제 오히려 꾸짖으시는 거예요. 꾸짖으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정말 경건해 보이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어떤 것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척 보이는 이 바리새인들보다 겉모습보다 이들의 중심을 보고 계셨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실 서기관 또한 사두개인들 이때 당시에 위대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 이렇게 딱 오면은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하버드라고 하면 더 대단해 보일까요? 아니면 또는 엄청 경건한 사람 뭐 목사님 아닐 수도 있나요? 어쨌든 경건한 사람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대단해 보일 수도 있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근데 그런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PPT 띄워주시면 첫 번째로는 언행불일치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언행불일치를 경계하라.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잘 가르쳤거든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저처럼 말씀을 잘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빠삭하게 잘 알고 있었죠. 근데 말만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만. 그 말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 라고 얘기는 하는데 본인들은 열심히 안 드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가르쳐 주는데 본인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죠. 그들의 겉모습은 뻔지르하게 뭔가 말도 잘하고 제대로 사는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눈에선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중심을 잘 알고 계셨거든요.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정확한 삶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도 안 보는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삶이 있지 않나요? 언행불일치의 삶 말이에요. PPT 보여주시면 화면을 보면 말이죠. 이런 거죠.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런 거. 나 오늘부터 살 좀 빼야겠어. 그러면 이제 살 빼야지 하는데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는데 먹는 양은 하루 3끼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좋아. 내일부터 난 아침 일찍 일어날 거야. 열심히 살아야지 했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5분만 더. 그리고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내일 언제 시간 되면 한번 꼭 보자. 아니 다음에 꼭 보자. 얘기하는데 그 이후에 한동안 연락을 안 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삶. 언행불일치죠. 여러분한테도 목사님 꼭 한번 보자. 네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답은 없어지고. 언행불일치의 삶.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지 않나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도 저도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언행불일치의 삶이 얼마나 많은가요?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저는 큐티 할게요. 라고 했는데 안 하고. 여러분 말씀을 아는 거에서 그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아는 만큼 실천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분명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삶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만 그냥 왔다가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내일 모레 학교에 가서든지 집에 가서든지 아니면 학원에 가서든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의 눈속임은 할 수 있더라도 예수님께는 턱도 없어요. 그런 척 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이거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태도가 있는데요. PPT를 보여주시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태도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태도를 경계하라. 마태복음 1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제사 곧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이렇게 뭔가 주렁주렁하면서 다녔어요. 키파라는 모자도 썼고요, 트필린이라는 쇠마 상자가 있었고요. 쇠마 상자가 뭐냐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쉐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탈리트라고 해서 기도법을 썼고요. 트필린, 오늘 이게 나온 트필린이 사실 경문띠라는 게 이 트필린인데 손에 이렇게 둘둘 말아요. 세마 상자 끈이거든요. 둘둘 말고 다녀요,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그리고 찌찌트라고 해서 옷술이 있어요. 옷술을 길게 하고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언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한테. 사실 원래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행동이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여러 가지 한 행동들이. 근데 이렇게 하는 거죠. 무언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사람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교회에 나오는 척 혹시 하지 않나요? 예배 드리는 척 하지 않나요? 기도하는 척 하지 않나요? 그런 거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그걸 조심해야 된다.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는 잘 보일 필요성은 있어요. 여러분, 못 보이라는 게 아니에요. 친절하게 대하고 그게 오히려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잘 보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누구보다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하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에 더 신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경건해 보이는 척하는 거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태도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잘 보이는 거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잘 보여야 돼요.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근데 사람한테만 잘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친절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사실 저도 얼마나 사람 눈을 많이 신경 쓰는지 몰라요. 교회에 나오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혹시 누군가 잘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라면 그건 사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본인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예배드리면 본인들도 자유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요, 이상한 친구들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주여 다들 이렇게 뜨겁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주여 하는데 한쪽 살짝 떠요. 이렇게 눈 떠도 되나. 눈 떠요. 왜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한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들어주신다니까요. 진실되게 고백하면 주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주여 했는데 다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살짝 살금하게 뜨더니 나갈까? 말까?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예배 안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혹시 잘 보이려는 태도가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보면서 경건한 척하면 여러분 사실 얼마나 얽매인 삶이에요? 얼마나 얽매여요? 그렇지 않아요? 감옥 같은 삶 아니에요? 기도하는 척하는 거죠. 눈 감고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시간만 흘러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끔찍한 삶 아니에요? 끔찍한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다면요, 하나님을 한번 집중해서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우선 시대는 우리 모든 천하산 주님의 교회 모든 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로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교만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교만을 경계하라.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높은 자리에 있기 매우 좋아했어요. 그래서 랍비라고 불림받기를 좋아했어요. 랍비라는 단어를 보면요, 여러분이 이제 세나 큐티에도 아마 써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의미거든요, 랍비.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냥 직역하면 이거예요. 위대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위대한 자에서 랍비라고 불러요. 위대한 자. 그리고 위대한 자라고 불림받기 너무나 좋아했던 거예요. 그렇게 불림받고 싶은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다 형제들인데 그 형제 짓눌려서 이기고 싶은 마음 사실 속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가끔은 생기잖아요. 또한 그게 세상의 논리니까. 누군가의 성적 이겨야만 등급이 더 올라가고 또한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만 성공한 것 같은 삶인 게 바로 이 세상의 논리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세상도 우리에게 더더욱 높은 자리로 가라고 계속 얘기하죠. 돈 많이 벌어야 돼. 성적 더 높은 점수 받아야 돼. 더 좋은 자리로 가야 돼. 그렇게 계속 세상에서 외치죠. 그렇게 부축하죠. 좋은 자리로 가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큰 사람일수록 오늘 말씀 보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찬양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찬양할 때 뭐죠?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모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모든 보좌를 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내내 섬기는 봄을 보여주셨죠.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섬겨주셨죠. 사람들에게 모욕과 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까지 당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 섬김의 자리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닮은 겸손의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겸손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고 진짜 못난 인생 사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교만함이 혹시 있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가면은 부모님도 좋아하겠지만 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딱 이제 나중에 한 2, 3년 지나겠죠? 지나고 뭐 청년이 된 친구들도 있겠죠. 꿈을 이뤘다라는 얘기 들으면 너무나 기쁠 것 같아요.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이뤘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높은 자리는요, 교만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냥 높은 자리,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러한 자리뿐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교만한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좋은 자리에 가면 당연히 좋죠. 저도 그걸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높은 자리는 교만한 자리에 가지 말라라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세상에서 남을 짓밟아서 이기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닮은 자녀라면은 마땅히 예수님을 닮아서 기꺼이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뭔가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잘된 자리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얘기예요. 그게 진정한 행복한 삶이고 기쁨의 삶이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오히려 내가 나를 낮출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삶 속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마지막으로 23장 11절부터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계속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이게 맞는지. 이 놀라운 신비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경험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를 이기면 어때요? 잠깐 기분이 좋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친구보다 성적 잘 받으면 솔직히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친구보다 성적 낮게 받고 싶어요? 아니죠. 잘 받고 싶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짓밟힌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쁘죠. 여러분이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우리는 높아져야만 성공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죠. 근데 한번 실제적으로 집에서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자리, 눈에 보이는 자리 말고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랑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거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화를 냅니다. 내가 부모님을 이겨먹으려고 하죠. 그럼 기분 좋아요? 어때요? 높은 자리에 가면 기분 좋을 것 같다면서요. 기분 좋아요? 여러분 이기면? 부모님 이기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찝찝하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겨먹으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겨야 돼. 내가 교만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어야 돼 라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져서 말이죠. 내가 이겨야 돼 라는 마음.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비참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밖에 못했어. 나 이것밖에 안 돼. 난 높아져야 되는데 왜 이것밖에 못했어. 항상 화가 나는 거죠. 항상 기분이 나쁜 거죠. 주변에는 좋은 영향력보다는 안 좋은 영향력이 가득해지는 거죠. 내가 죽어지지 않고 계속 살아나려 하니까, 내가 교만해지려고 하니까 나는 오히려 힘들고 불안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낮아지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낮아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겸손한 자리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진짜 놀라운 신비가 일어날 거예요. 예를 들어 엄마가 와서 물어봐요. 얘기해요. 이것 좀 부탁할게. 땡땡아, 성현아 이것 좀 부탁할게. 아니면 누구한테 이것 좀 부탁할게 라고 얘기했을 때 솔직히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이 져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엄마 말씀 한번 순종해 봐야지.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한번 져봐야지 해서 딱 졌어요. 낮아지려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 엄마라고 하는 순간, 그 순간 사실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만약에 여러분 가족이 모든 사람이 다 이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겸손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떨까요? 그때 그 가족 가운데서 진짜 행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엄마 생각에는 여러분이 더욱 공부해야 되고 욕심으로는 전교 1등 해야죠. 여러분 다 전교 1등 하길 원하실걸요? 부모님들이 다 원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섬기는 마음으로 오히려 엄마도 낮아지게 되면 또 여러분이 아마 알아서 또 하겠죠. 알아서. 안 하면 그때는 혼나야겠지만 이제 낮아지는 엄마도 낮아진 마음으로 여러분 이해하면서 그래 힘들지 하는 순간 여러분이 기뻐하면서 오히려 공부하게 되고, 또 여러분도 엄마가 이것 좀 해 라고 했을 때 짜증나 하기 싫어 이렇게 하는 순간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져야만 승리하는 그 놀라운 비밀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 그냥 처음 봤을 때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계속 내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럼 더더욱 낮아진다니까요. 삶이 불행해진다니까요. 근데 오히려 내가 낮아지려고 하잖아요. 그럼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아마 주변에서 다들 외치면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진정한 행복을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고 지금 못난 인생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멋진 인생이거든요. 겸손하게 사는 삶. 진짜 멋진 인생이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여러분이 삶을 직접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높아지게 해주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 잘못된 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봤으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뭐라 했죠? 언행불일치를 경계하라 했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경계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높은 자리를 경계하여서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 그때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 그 사실 기억하면서 낮아질 때 높아지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이에요. 이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는 그냥 불렀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진짜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순종하셨거든요.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다 빛나게 되었거든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게 말이 되나요? 죽어야 살게 되고, 왜 죽는데 살아요? 이 세상은 살아야 계속 살 수 있다 얘기하잖아요. 성공해야 더 성공할 수 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어야 살게 되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져야만 승리하는, 이해 안 되죠? 져야만 왜 승리한다 그래요? 지면 패배한 거잖아요. 지면 인생이 망한 거잖아요. 근데 져야만 승리한대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마음에 그것들이 계속 부딪히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내가 이길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길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그것들이 계속 부딪히면서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목적,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목적대로 살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것이고, 만약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왜 사는지 모르고 오히려 패배한 인생으로, 힘든 삶으로, 낙담한 삶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놀랍고 영원한 신비, 그렇기 때문에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 삶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이 신비를 우리가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져야만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경계하라고 했는데, 언행 불일치의 삶을 경계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점을 경계하고, 또한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교만한 자리를 경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나아갔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하는 건요, 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신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는 척하면 안 돼요. 진짜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힘든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 내가 이게 너무 힘들어요, 학교에서 너무나 힘들고요, 집에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주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혹시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특별히 교만한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도 있었다면,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한다고, 오히려 그렇게 놀라운 신비의 역사들을 내가 경험하기 원한다고 우리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경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
했던 행동들처럼 언행불일치의 삶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람의 눈에 시선을 신경 써서 주님 경건해 보이는 척 기도하는 척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천하산 주님에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높은 자리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리를 꿈꾸며 나아가며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작은 삶의 자리를 보더라도 교만해지면 교만해질수록 주여 세상은 교만해지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너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하지만 그때는 오히려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천하산 주님에게 중고등부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집에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야만 승리하는 그 놀라운 신비가 우리 아이들 삶 가운데, 우리 학생들 삶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저야만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낮아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화목한 그러한 가족들, 또한 화목한 우리 친구 생활들, 친구의 그러한 교우 생활, 그러한 신생활들을 지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실된 기도하는 것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언행불일치의 삶, 나는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고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그렇게 진실된 기도를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교만해지고 또한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어야만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신비, 져야만 승리하는 그 놀라운 신비, 겸손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엄마에게 양보도 하고 친구들에게 양보하게 되었을 때 주님 그 안에서 오히려 높아지게 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진짜 행복하고 즐거운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말과 행동이 동일하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원하며 높은 자리가 아닌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 낮아질 때 진정으로 높아지는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위에와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천하산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면요, 오늘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10분씩 일찍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두 번째로요, 다음 주에도 우리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다음 주에? 여기서 2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2층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은 기존대로 오후 5시입니다. 5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우리 큐티를 진행하게 됩니다. 중고등부는 새벽 나라로 큐티를 하니까요, 못 받은 친구도 아니면 새로운 친구들은 큐티 책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그리고 옆에 QR코드가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이제 카메라 하면은 QR코드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자 암송구절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개인 묵상을 보면 여러분
여러분이 마지막 특별히 친구들이나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나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숨모임 가운데서도 이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특별히 새로운 친구가 있어요. 새 친구 혹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예, 새 친구 한번 앞으로 나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잠깐만. 예, 처음 놓은 친구. 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고3 친구죠? 네, 앞으로 나와 주세요. 네. 혹시 이름이? 원경이구나. 아, 목사님 얘기는 들었는데 안 그래도. 예. 아,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예. 한번 이름하고 학년하고 혹시 학교도 얘기해 주시면 더 좋아요. 이름은 유원경이고 신당고등학교 3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축복할 때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에 손 뻗어서 축복합니다.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원경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진짜 축복합니다. 너무 축복하고요. 우리 원경이 보면 우리 고3 선생님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고3 선생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김은하 선생님이신데, 김은하 선생님이고 우리 새친구 선생님, 새친구반 선생님 오늘부터 한번 볼 거예요. 4주간 보내 우리 고3 친구들과 함께 할 텐데 우리 원경이 함께 우리 새친구 선생님 꼭 함께 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또 선물도 줄 거니까요. 그리고 오늘 또 축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네, 우리 3월달 생일자, 3월 생일인 친구들 앞에 나와 주시겠어요? 네, 우리 3월달 생일 친구 앞에 나와주세요. 3월달 생일인 친구. 네, 3월달 생일인 친구 없나요? 네, 우리 채연이. 좋습니다. 생일 진짜 축하하고요. 특별히 이름과 그리고 언제 생일인지 얘기해 주세요. 이름은 홍채은이고요. 생일은 3월 28일이. 3월 28일이 언제라고요? 3월 28일이라고 합니다. 몇 학년이죠? 중2요. 우리 중2 친구들 알았죠? 3월 28일이라 합니다. 함께 축복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축복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로 함께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 뻗어서 함께 축복해 줄까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게 됩니다.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채연이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또 선물을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다음 주에 꼭 이 자리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가득 차게 되었는데요. 아직 자리가 그래도 빈 자리가 있습니다. 해서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순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우리 유튜브로 드리는 친구 우선은 다음 주에 봐요. 그럼 안녕. 네, 안녕. 네, 방송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 해주시고 그대로 자리에 앉아 계세요. 우리 친구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특별히 우리 순모임 하셨을 때 사탕 하나씩 가져가시고 우리 현서만 2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2개 가져가시면 되고요. 순모임 장소를 특별히 믿음실하고 청년부실